한 두어 주 전에 한국의 어느 교단에서 세미나가 열렸던 일이 있습니다. 질문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마 세미나의 주제는 기도에 대한 그러한 세미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질문하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나이도 지긋한 원로급에 해당되는 그러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기도는 응답됩니까? 기도는 정말 이루어집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장내가 술렁술렁해졌습니다. 그분이 왜 기도의 무용론에 대해서 말을 하냐 하면, 재난의 시기는 너무나 많았는데 재난의 시기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는데 살아난 사람이 없더라. 세월호 사건도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기도 응답 다 받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면 정말 다 응답을 받습니까? 비공식 조사입니다만 그 단원고 세월호 사건으로 약 300여 명이 잘못됐는데 그 아이들 가운데도 많은 수가 그 지역에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014년에 그 일이 일어났으니까 벌써 10년이 됐잖아요. 근데 그 지역 교회들 이렇게 비공식으로 목사님들 사이에 오고 가는 그러한 이야기, 그 조사 이런 거를 보면 세월호로 자녀를 잃은 가족들의 절반은 신앙을 버렸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 자식을 그 차가운 바닷속에, 그 뱃속에 그렇게 둘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절반의 사람들은 오히려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왜 그러면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하느냐? 사랑하는 내 자녀 먼저 갔지만 천국에서 만날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천국을 사모하며 부활을 사모하며 또 그렇게 아름답게 만나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그 지역 목사님들 사이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세미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로 들어주지도 않는데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 목사님, 그분의 그 질문에 대해서 다른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질문하신 분도 워낙 신앙이 좋으신 목사님인데 그렇게 지금 질문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 그 모습 때문에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모습들입니다. 엊그제도 인천입니까? 그 어느 지역에서
모텔 화재로 인해서 8명이 죽었고, 심지어는 그 소방대에서 펼쳐놓은 그 구명 거기에 떨어졌는데도 2명이 죽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죽음의 모습은요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자연사한 제자가 요한밖에 없어요. 처참하게 죽었어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냥 달려 죽은 것도 아니라 거꾸로 달려 죽었어요. 어떤 제자는 토백혀서 죽었어요. 어떤 제자들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돌 맞아 보셨습니까? 어느 정도 맞아야 죽을 정도입니까? 근데요, 정말 심각하게 맞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저주받은 모습이에요. 하나님 없다라고 말해도 될 정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살려주셔야지.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하나님과의 그 소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상황이 안 좋게 끝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혹시 좀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혹시 욥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욥이 10자녀가 한꺼번에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다시금 욥이 거부가 되게 하셨고, 다시금 욥이 10자녀를 낳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그가 처음 나서 키우던 그 10자녀에 대한 추억은 다 사라졌을까요? 아픔은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 질문합니다. 욥이 자기 몸에 난 그 질병에 대해서 고침받았습니까? 많은 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는 성경에 그거 나오지도 않는데 다 고침받았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욥이 그 몸에 있었던 질병에서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할 때 우리의 전제는 뭐가 있냐 하면 에녹은 300년간 건강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병 걸려 누운 적도 없고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랬을까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는 문제가 안 생깁니까? 질병이 피해갑니까? 자동차 사고 피해갑니까? 찬양 부르다가도 옆에서 온 차에 받쳐가지고 사고가 난 일 없었습니까? 설교 말씀 듣고 가는데 옆에서 어떤 차가 와서 여러분들의 차를 받았던, 아니 어쩌면 내가 실수해서 다른 차를 받았던 적은 없습니까? 동행하고 있었는데 잠시라도 하나님과 더 교제하려고 찬송 듣고 말씀 듣고 있었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모든 일은 다 축복의 일들만 오고 있습니까? 지금도 아프리카 어디에서는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빈곤과 기아가 그들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문제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무엇인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 모든 형편이 다 좋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전혀 달라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의 말씀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다 구해서 받은 것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았는데 받은 게 더 많지는 않습니까?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다 주신 것, 그것은 생각이 안 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6장에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32절입니다. 31절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아셔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신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구하는 기도를 하라라고, 때로는 강청하는 기도를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견을 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뒤에 이어지는 한 구절을 더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구할 권리가 있고 하나님의 본성은 악한 자에게도 있는 그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그 본성 말고 악한 자도 그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본성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여전히 자기의 필요만을 구하는 거예요. 이 땅의 안락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진정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구약의 말씀이 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은 다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은 거예요. 남이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먼저 다가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네가 나한테 잘해봐. 그럼 내가 너한테 잘할게. 이게 세상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극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인생이 비로소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마음,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알 때 우리도 누군가에게 먼저 대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7장은 제가 지난 시간에 7장에 서두를 하면 말씀드리면서 7장은
관계에 대한 부분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장의 첫 번째 관계는 뭡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남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부터 나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황금률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계명이에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먼저 대접하는 이 일은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지 않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각해서 먼저 남을 대접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저 세상의 종교를 믿는 사람과 그것을 구별하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것을 들어보면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구하는 그 똑같은 것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냥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만 갖다 바꿔놓은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나를 죽이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힘을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구할 수 있는 힘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10년, 20년, 30년을 하신 게 아니에요. 3년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빨리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유익합니까? 다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떠한 열매가 일어난다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과거에는 나의 모습에서 그것을 찾아보기 너무나 어려웠는데 기도하는 자에게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서서히 자라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한번 외워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자라고 있습니까? 내가 대접받기 전에 먼저 남을 대접하는 이 온유함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죠. 성령님께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죠. 그럴 때 우리 안에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접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접받기 원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기로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예배받기 위해서 먼저 그분이 희생 제물로 죽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이 일의 실천자셨습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이 말에 가장 먼저 가장 완벽하게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 이 일이 우리 가운데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힘이 우리에게 주어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합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립시다. 기도의 시간은 그래서 내 것을 원하고 받고 갈망하는 시간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교제로 들어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고 하는 소리보다 하나님 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베풀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본성을 죽이는 그러한 일이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에서는 더 우선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